것이다. 넘어서다. 고치고 살리고 넘어지면 안 되겠죠. 넘어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50일 만에 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고 또 그 이후에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눈부신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잠깐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죠. 첫 번째 순교자가 이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경험한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을 읽었는데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고 또 그 핍박 때문에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가 다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핍박이 먼저 있어서 또 제자들이 흩어지고 또 이제 스데반에 대한 핍박,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으니까 또 한 번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첫 번째 흩어짐과 두 번째 흩어짐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첫 번째는 예수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니까 예수 운동에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3년이나 같이 동행한 제자들이 흩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스데반의 순교는 예수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것 같아요. 기름. 그냥 기름을 쫙 그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씨가 더 번져 나가는 그 전혀 새로운 양상이 지금 있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봤어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 마음속에 성령의 불씨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닥쳐도 이제 그 불씨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도 그 불씨를 그곳에서 계속 활활 태우고 또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유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중앙 성소 사상이라는 것에 아주 뿌리 깊이 이제 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것은 좀 구약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구시 기도 모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성령 능력을 입은 사람들도 항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설교 이후에 스데반 설교가 사실은 스데반이야말로 예수가 성전된 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최초의 인물이었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스데반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제자들보다 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가 그것을 설교했고 그 설교대로 그 순교 이후에 교회는 그 방향으로 이제 움직여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설교를 하고 나서 죽게 된 이후에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지만 정말로 그야말로 모든 곳이 다 성전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중앙 성소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곧 성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곳에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함으로써 우리가 다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에 대한 가르침대로 이제 성전이 흩어져 나가고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세워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장 이후에는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한 어떤 전초적인 어떤 그 이야기들을 여기서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2절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렇죠? 이 베드로가 왜 두루 다닙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지 하면서 이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핍박받아서 뭐 하나, 거기서 예수님 잘 믿고 있나 하면서 순회 신방을 막 다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봄철 뭐 가을 되면 대신방 하듯이, 야 거기 그 성도 어디 갔니 하면서 이제 막 가서 막 또 보고, 또 어디 갔어 하면 여기서 있대요 하면서 거기 가서 또 찾아보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루다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제 무역의 중심지고 어떤 이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대도시라고 하는데, 이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며 이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낫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누가 낫게 하신다고요? 베드로가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자기가 병 낫게 했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베드로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어떻게 돼요?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가 또 나와요. 35절에 보니까 이제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는 야파라는 원래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원전 2세기 때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이게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욥바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지역이 유대 안에 있긴 하지만 이미 로마의 속주이기도 하고, 로마의 속주라는 것은 이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욥바라는 도시는 해안 도시기도 하고 항구 도시기도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실질적인 수도는 욥바예요. 그만큼 굉장히 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헬라 문화가 뿌리 깊이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비다 누구? 도르가. 도르가 하면 이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도르가라는 말을 이제 일부러 꺼내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 근데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병들어 죽은 거예요. 병들어 죽었는데 아마 그 나이보다 조금 더 일찍 죽었고, 또 그가 죽고 나니까 이 공동체에 아마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구제도 열심히 하고 선행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를 위해 크게 헌신하고 애쓰시는 분이 만약에 갑자기 한동안 안 나오신다면 교회에 아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유초등부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싹 안 나와버리면 누가 애들을 가르칩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병들어 일찍 그 나이보다 먼저 죽은 이 도르가라는 사람을 이제 위해서 이들이 기도하는데 37절에 보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달하게 누였다. 어떤 헬라의 문화대로라면 사람이 죽으면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치러서 일단 처리를 하는 게 그 당시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리를 하지 않고 씻어서 지붕에 올렸어요. 달하게 올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니까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아까 이제 중풍병자 고쳤던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이 욥바에서 가깝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이제 룻다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 지체 말고 당장 와주세요. 사람 죽었는데 와서 뭐합니까? 그 말은 추도 예배나 좀 드려주십시오, 뭐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였을까요? 그런데 왜 지체 말고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도 자체가 벌써 도르가를 살려주세요. 도르가는 죽으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베드로 사도에 와서. 이것을 벌써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체를 씻어서 지금 다락에 올렸다는 것은, 아니 장사 지내면 안 돼, 이 사람 살아나야 돼,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이들이 정말 그것을 놓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옆에 가까이 돼. 아니 지금 당장 가서 불러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여차여차해요. 근데 이때 모든 과부가, 39절에 보시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다가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고. 왜 갑자기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입니까? 이것은 그냥 뭐 대충 기워 입은 그 정도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헬라 문화권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여러 비석들, 그리고 욥바에서 발견되는 이 지역의 비석들의 대부분은 사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대요. 이 비석은. 근데 그 비석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어떤 여성들에 대한 비석도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들에 대한 어떤 추모의 내용들, 또 이들의 과거의 일들을, 살아 생전의 일들을 기념하는 그 일들을 적을 때 이 사람이 옷을 아주 잘 지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주 귀부인이었고 옷을 아주 잘 짓는 사람이었고 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옷을 잘 짓는 것이 굉장히 귀부인의 대단한 소양이었다는 것을 또 그 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어떤 그냥 뭐 구제와 어떤 이 선행을 힘쓰는 그냥 단순한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어떤 이 과부들의 후견인으로서, 그 당시는 이제 과부들마다 또 후견인을 두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들의 후견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아마 헌신과 수고에 힘썼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귀부인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내보여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대단히 훌륭한 옷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 옷을,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우리를 위해 힘쓰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까요? 네,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 써 있죠. 네,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이미 그들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이겠죠. 아까도 35절에서 룻다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중풍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여기도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렇죠? 이 룻다와 욥바는 대도시라 그랬어요. 룻다에서 일어난 일이 순식간에 욥바로 퍼져나간 거예요. 교통의 요지니까. 또 욥바도 항구 도시예요.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 순식간에 또 사방팔방 다 퍼져나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애니아를 고치고 또 도르가를 살리신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말씀에 적용될 때 우리도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애니아나 도르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맞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고 또 오히려 예수님을 반역하는 또 핍박하는 뭐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베드로를 불러서 이 사람이 여차여차했는데 그래도 불쌍하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셨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그가 안진뱅이 일어나서 야 이것 봐라 나 다리 좀 멀쩡해졌다 내 봐라 나도 이제 니들하고 똑같다 아하 좋다 막 이러면서 자기 자랑이나 하고 다닐 사람이었으면 그를 안진뱅이에서 고쳐주셨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만났어 너네 예수님 만났어? 만나기나 했냐? 알기나 해? 뭐 이러면서 자기 예수님 만났다고 자랑이나 하고 다닐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안진뱅이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사람이었고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 주시면 그가 회심하여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애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 주신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애니아와 도르가도 주의 일을 위해 그렇게 힘쓰는 자들이었고 이들이 고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신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입은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기도에 힘쓰고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는 바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또 응답되게 하는 그 촉진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또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는 은혜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까?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자식은 대학에 떨어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자식은 대학에 붙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은 더 사랑하셔서 대학에 붙이시고 저놈의 자식은 하나님이 별로 안 사랑하셔서 대학에 떨어지셨다. 아이고 쌤통이다 하면서 할 게 아니고 그렇죠? 대학에 붙었으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게 맞죠. 저주 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맞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랑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자녀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떨어졌어도 그 일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어디로 집중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일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놓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때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때에 내가 기도 응답받은 것 이거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 그것을 제가 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제가 동참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는 그 일에 제가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복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